대신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를 수화, Sign Language 혹은 수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과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 예수님 시대의 1세기의 상황에서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몇 갑절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도 할 수 없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매우 고통스럽게 답답해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애인들을 천대시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장애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 수화를 사용하여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며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에바다, be opened 라고 외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려라, be opened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입술이 열렸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기 시작하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요 라고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정서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면에서 인격장애, 성격장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욱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는 정서장애, 정신장애, 인격장애, 영적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현상을 영적인 장애, 영적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시편 19편입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연은 창조되는 순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태양은 뜰 것입니다. 오늘 밤의 달은 내일도 뜰 것입니다. 자연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증가하는 메신저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늘의 광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답답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폐쇄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장애가 완전히 회복될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가 치료와 회복의 때가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현재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33절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수화, 사인 랭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주님이 그의 귀를 치료하신다는 신호예요. 기대하라.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것은 얽매였던 그의 혀가
그의 혀가 곧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선포하셔도 치료되고 회복될 터인데 직접 손도 대셨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장애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접촉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안타까워하며 은혜를 베푸려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그 손을 대시는 것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알지. 내가 너의 고독을 이해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와 접촉을 단절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들입니다. 정신적으로 고독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자들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1장 41절입니다.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충분히 치료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셨다. 1장 41절 He touched him. 주님은 문둥병자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내 개인의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또 다른 수화를 사용하여 청각과 언어 장애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치료하시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늘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청각장애인이, 언어장애인이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인데 그 치료의 능력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34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는 깊은 탄식, 깊은 한숨, deep sigh라고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신 것이에요. 여기서 장애인을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발달해서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합니다.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마음속 깊이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선교기관 중에 월드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한국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밥 피어스라는 미국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먹지 못하죠. 입지 못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게 버려진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음식, 옷, 약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월드 비전의 비전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밥 피어스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바피어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통해서 월드 비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비웃음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소외감이 있죠. 주님 자신이 함께 이런 소외감과 고독을 느끼시며 한숨을 내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더불어 느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오늘 나의 기쁨을 함께 느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나의 고통도 함께 느끼세요. 주님은 나의 좌절을 아십니다. 나의 분노도 아십니다. 나의 속상함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도 아십니다. 나의 방황도 아십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나의 부끄러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무기력함, 절망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며 느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자신이 입은 상처들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의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신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인 고통의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대신 기도하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 인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34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이렇게 열리라고 선포하시니까 35절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혀가 풀린 거예요.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하더라. 주님은 그를 깊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외쳤을 때 이 사람이 귀가 열렸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기 시작하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be opened.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입술이 열립니다. 가슴이 열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희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입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저의 닫혀진 인생의 벽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폐쇄된
저의 인생의 관 속에서 제가 탈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열리라고 선포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34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표현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셨는가 하시고 이것은 기도하신 것이죠. 하늘의 도움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분 중에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한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늘 하늘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김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일을 속히 처리해버립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쉽게 결정해버리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열정이며 자신만의 봉사이며 자신만의 성공일 가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닫힌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처럼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폐쇄된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심령이 열리고 찬양의 입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하며 심령에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를 새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37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가져올 변화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35장에서 메시아께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을 볼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들이니 오직 구원받은 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메시아가 가져올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것은 장차 다가올 새 나라의 예고편, 프리뷰예요. 예고편이에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각종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모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펼쳐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시작은 31절인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레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 지역, 즉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사는 이방인 지역에 가셔도 이방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방인 장애인들과 질병에 걸린 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한 심판과 얽매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죄로 인한 심판과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세상 백성, all the people,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가져오실 새 나라의 예고편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새나라의 예고편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